저녁에 종말의 때, 마지막 때죠. 종말의 때 성도들의 인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보면 말씀에 보면 29절 그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우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랬어요. 그날 환난 후에 달이 빛을 비추지 않으면 밤낮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빛이 없어지니까 낮인지 밤인지가 얼마의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얼마의 시간 동안 구분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밤만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비규환이 되겠죠. 한 일주일만 그렇게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낮도 없고 밤도 없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냥 빛도 없어. 그냥 전기로만 살아가고 전기불 꺼버리면 깜깜한 밤이고 자고 일어나도 아침이 없고 계속 밤이고 생각을 해봐요. 일주일만 그런다 그러면 사람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약한 사람들은 그 환경에만 또 견디지 못해서 죽어나가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대요. 또 하늘의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거예요. 하늘에 별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그 별이 떨어진다. 우리가 보는 그 별, 하늘에서 보는 그 별, 이게 우주에도 별이 얼마나 많아요. 이 우주의 모든 이 일들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이 우주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우주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들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방법들이 완전히 흔들릴 정도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오면 사람 두려워서 공포와 두려움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30절에 그때 인자가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재림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재림하시는 거예요. 공중재림에서 떠있는 공중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공중재림.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들 그 집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 큰 나팔 소리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 전에 휴가가 생기기 전에 큰 나팔 소리가 일어나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유대인들이요 정말로 이것을 연습을 해요. 나팔 소리, 마지막 때 나팔 소리가, 이런 나팔 소리가 난다 그러면서 진짜 양들의 그 뿔을 깎아서 나팔을 만들어서 그걸 똑같이 불고 막 잔치를 벌이고, 그 사람들 흥에 겨워서 난리를 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흥에 겨워서 난리를 치지만 예수는 영도 안 해요. 구약까지만 믿는 거예요. 구약. 근데 웃기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로 선교사로 간 사람들이요, 역으로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현재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들의 그 막 흥겨움과 나팔 소리와 그들이 막 너무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그건요 성령의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인간의 감정에 도취해서 인간의 아름다움이지 성령의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사탄의 아름다움이지 하나님의 성령의 아름다움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거에 뿅 가서 그거에 기독교 선교사로 이스라엘에 갔던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막 셋 없이 나온 게 아니라 충격 먹을 정도로 나온다. 지금 현재 그렇대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선교하러 갔던 사람들이 그랬대요. 히말라야는 지금 어느 정도냐? 히말라야는 네팔은 난리가 났어요. 네팔의 종교는 힌두교와 불교예요. 네팔은 힌두교와 불교가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고 그 힌두교의 최고의 우두머리가 이 정치의 모든 걸 다 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두머리가 정치의 모든 걸 다 관여하고 있는데 지금 기독교인이 하루에 뭐 수천 명이 아니라 엄청나게 이 신자 수가 늘어나고 10월 저기 가면 기독교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교회가 눈 뜨고 나면 교회가 젖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신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신학교에서 또 현지인들이 신학생들이 돼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 사람이 거기를 가서 전도하다 걸리면 막 매루 100대 막 이렇게 맞고 감옥에서 막 10년 20년 썩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가도 대놓고 선교 못해요. 대놓고 선교하다 걸리면 자기네들 그 힌두교를 방해하거나 불교를 방해한 거로 생각을 해서 엄청난 벌금에다가 감옥살이 해야 돼요. 그래서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히말라야 사람들을 한국인 농어촌 그 기술자로 한국으로 연수생으로 보내요. 거기서 선교사들이 연수생으로 보내면 한국으로 한 달에 보통 몇천 명씩 온대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연수생으로 와서 연수생활을 하면서 주일날마다 그 히말라야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개척해서 거기 이제 교회를 오게 만들어서 거기서 근데 이 사람들이 고향이 그리우니까 올 거 아니에요. 고향이 그리워서라도 교회 나갈 거 아니에요. 가보면 히말라야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같은 음식도 먹고 그러니까 외롭지가 않지. 거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거 한 1년도 안 돼서 예수 믿는 거예요. 나중에는 1년, 2년, 3년 되다 보면 거기서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 졸업해버려요. 야간 신학교.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 신학교.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돈도 벌고 껄나 때쯤 되면 이 사람들이 돈 벌고 가지고 가서 가족들한테 중학금 주고 나머지는 여기저기 후원받고 합회하고 교회를 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세계에서 지금 기독교가 가장 부흥이 되는 것이 어디냐면 히말라야. 그러니까 내가 충격 먹었어. 아프리카인 줄 알았더니 히말라야가 막 말도 못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그래서 나는 가면 가서 쉽게 코만 풀기 좋겠다. 막 복음의 다 열려. 복음의 문이 거기서 열리는 게 아니라 이미 한국에서부터 이렇게 다 만들어져가지고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 동남아 걸러져서 오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선교사들은 가서 선교사라는 말을 안 해요. 그냥 사업자 그냥 가서 있는 것처럼 하고 걸리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지금 히말라야 그 산꼭대기까지 뭐 4천 몇백 대까지 거기까지도 다 갔어요.
거기까지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한국으로 근로자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히말라야에 있는 선교사들 가서 뭐 하냐면 그 사람들 한국으로 일자리 이렇게 해서 추천서 써줘갖고 한국으로 일하게 만들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가서. 그럼 그 사람들 한국에 오면 반드시 전도되니까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지금 히말라야는 막 이게 막 한국 붐이 엄청나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막 예수 믿게, 왜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힌두교는 매년마다 1년에 몇 번씩 짐승을 바쳐야 돼. 집에서 짐승 같은 거를 한두 마리씩 다 바치니까 그 사람들이 재산이 짐승 한두 마리가 재산인데 그걸 매년씩 바치려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이거는 뭐 짐승 바칠 필요가 없고 바치란 얘기도 안 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시골에 그 인터뷰를 했어. 왜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그랬더니 천국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런 건 아직 모르고 1년에 세금으로 짐승들을 바치는 게 너무 허리가 시도록 나간대. 근데 내가 이제 힌두교인이 아니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나는 힌두교인이 아니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게 되고 또 불교에다가도 어마어마하게 바쳐야 되니까 1년에 몇 번씩 안 바치면 안 되게끔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에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그런 일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자원해서 하는 거니까, 또 하더라도 무슨 뭐 집안을 완전히 말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이단이 아니고서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게 히말라야까지 왔구나, 복음이 이제 완전 여기는 못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왔구나. 이게 얼마나 가까이 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제일 영적인 세계에서 정말로 제일 영적인 세계, 아주 강한 영적 세계가 있는 곳이 히말라야인데, 거기는 이렇게 복음이 지금 엄청난 속도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 엄청난 속도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는 그 뭐겠어요? 시간이 촉박해지니까 이제 막 복음의 속도가 막 상당히, 여기에 보면은 어디야 32절에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랬어요. 여름은 뭐야? 여름은 환란의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대환란의 시기. 여름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이 얘기 지난번에도 무화과 나무 얘기 또 했더니 여기서 또 그러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마음의 문이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 가지가 연하여지는 거,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막 연하여지고. 근데 특이한 거는 뭐냐면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상하게 무화과 열매라고 얘기하는데 그 무화과 열매 아니에요. 무화과 꽃이에요. 열매인 줄 알지만 그거를 반으로 칼로 딱 잘라가지고 반을 이렇게 딱 보면 그 안에 꽃이 있어요. 제일 달게 느껴지는 부분에 꽃이 이렇게 펴 있어요. 꽃이 펴 있는 부분에 거기가 뭐냐면 엄청 꿀처럼 달아요. 벌이 얼마나 작은 벌이냐면 이 개미, 조그만 개미 있죠. 아주 작은 개미. 그 작은 개미만한 벌이 있어요. 벌 중에 그 작은 개미만한 벌이 무화과 나무 꽃이 이렇게 피면 그 꽃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서 그 벌밖에 못 들어가요. 다른 큰 벌들은 거기 들어가지 못해요. 왜? 꽃이 땅속으로 피어가지고
그 소굴이 조그맣게 있으니까 굴로 들어가서 다른 꽃하고 이렇게 분꽃하고 그 수술을 맺어주는 게 이 조그만 벌이거든요. 아주 육안으로 보면 쉽게 잘 안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작아요. 이 조그만 벌이 들어가서 그 무화과나무 꽃 속에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이 꽃에 이제 벌꿀이 단맛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거 무화과 열매, 이 꽃을 딱 따가지고 반을 쫙 갈라보면 열매가 아니구나. 나도 진작에 알았는데 열매가 아니구나. 이 열매가 아니에요. 꽃이에요. 그냥 꽃을 먹는 거예요. 다니까. 무화과 나무에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무화과 잎이 무슨 열매를 보려니까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내려서 열매가 없나? 그 생각도 해봤는데 하여튼 무화과는 참 신기한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이 잎이 연해지고, 그죠? 32절에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뭐 여름에 가까운 줄 알라. 여름이 뭘 그렇게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 여름이라는 얘기는 아니 가만히 있어도 여름이 가까운 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계절에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무슨 의미야? 아니 가만히 있어도 계절에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여기다가 그 무화과 나뭇잎을 배우라 그러면서 가지가 연하지게 잎이 무성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고 그랬어요. 여름은 그 여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여름이 아닌 거예요. 무슨 여름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라는 얘기예요. 환란의 시작이 때가 가까운 줄 알라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뭇잎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여름이 가까웠다. 환란의 때가 가까웠구나. 종말의 때가 가까웠구나. 이거를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여름이 아닌 거예요. 어떤 여름? 종말의 때가 가까운 줄 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겠죠. 아무나 다 알아들을 수 없게 비밀로 이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문 앞에 이르렀다는 얘기 뭐야? 완전히 환란이 코앞에 와 있다는 얘기잖아요. 재림이 코앞에 와 있고 환란이 코앞에 와 있고 종말의 시대가 코앞에 와 있어. 그래서 오늘 보면 왜 하나님은 매사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때 환란 때나 말세 종말 때를 왜 이스라엘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실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백성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청함받은 백성이에요. 청함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이스라엘 백성 외에 그 밖에 민족들은 다 이방 민족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린 모두 청함을 받은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아주 특별해요. 지금도 특별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자들은 절대로 가만히,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하마스, 이란, 이라크, 시리아. 시리아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시리아 난민들이 시리아가 막 공격을 해가지고 미국도 공격하고 이라크도 공격해서 시리아가 완전히 박살났잖아요. 프랑스 저쪽으로 옛날에 바닷가에 쓸려가서 30명의 시체가 떠서 둥둥, 유럽에 떠서 둥둥 돌아다니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그냥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받아줬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에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시리아인이라고 안 그러고 쿠르드족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축구를 하거나 중동에서도 이번에 축구했을 때 쿠르드족이 프랑스가 우승 못하고 준우승했을 때 난리를 치고 데모를 일으키고 한 사람들이 진짜 프랑스 사람들이 아니라 프랑스에 있는 쿠르드족 시리아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유럽을 뻑하면 그 사람들이 완전히 이슬람의 아주 무리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럽 골치 아파, 유럽 사람들도 골치 아파하는 민족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않고 받아들이는데 이미 다 받아들였는데 인제서 너희들 꺼져, 너희 나라를 꺼져 이럴 수 없잖아요. 다 영주권까지 다 허락했는데 받아주고 나니까 이들 때문에 골치 아픈 거예요. 왜? 민족성이 받아들였으면 남의 나라에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렇게 절제 있고 이렇게 살아가야 우리나라 민족같이 그런 민족이 아니라고요. 쿠르드족은 아주 잔인하고요. 아주 잔인하게 이럴 데 없어요.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원수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은 자나깨나 그들의 원수를 이스라엘로 여겨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죽이는 것을 아주 이스라엘을 죽이고 자기 죽는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알아요. 죽으면 이제 가서 누구야? 누구 앞에 가서 응? 누구 앞에 가서 여자 70명을 신부로 상으로 받을 사람. 그 여자가 또 죽으면 남자를 70명을 신랑으로 받나? 그걸 상금으로 받는데요. 너무 웃기는 거지. 그래서 여름의 환란의 시작이라는 의미는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 여름은 환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여러분이 시간 날 때 유튜브를 통해서 브레드 TV 같은 거 봐봐요. 브레드 TV. 그 브레드 TV라고 하는 TV는 김종철 PD가, KBS PD가 그만두고 정년퇴직하고 자기가 설립한 이스라엘 정보 프로그램 TV인데, 그 브레드 TV에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소식과 이스라엘이 얼마나 거기에 아주 유명한 박사들, 미국의 유명한 박사들 많이 나오고 유대인들도 나오고 그래요. 그걸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거기는 비영리 단체라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유튜브 그런 브레드 TV인데 직원도 꽤 많고 지금 건물도 아마 임대해서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카메라 하나 들고 이스라엘에 1년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성지순례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안내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수익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좋아졌어요. 그분이 장로님인가 장로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분이 브레드 TV 대표가 김준철 대표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시로 그분의 브레드 TV를 수시로 봐요. 근데 제가 헌금할 수 있는 형편은 안 되니까 좋은 다른 교회에서 많은 하니까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보는데 좋은 유럽, 미국의 지금 신앙, 또 이스라엘의 지금 중동의 지금 위기 사태 어디까지 지금 심각한 위기가 와 있구나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걸 보면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상태와 지금 이 무화과 나무 이걸 해석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아, 이게 정말 일치하고 있고 정말 가까이 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택한 백성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기도의 시작은 이스라엘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스라엘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이 호시탐탐 노력을 팔레스타인, 하마스,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중동 땅도 동남아의 많은 근로자들이 중동에 100만 명 이상이 1년에 나가요. 그 100만 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나간다고 생각해봐요. 중동의 근로자들은. 그럼 그들이 예배를 드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예배를 드려요. 그럼 토요일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그들끼리 같이 음식도 나눠 먹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그게 중동 땅에 복음이 자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중동 땅에. 그래서 중동의 그 이슬람 사람들이 뭐라고 못해요. 근로자들 나와서 자기네들 성전 만들어서 예배드리는데 누가 뭐라고 해요. 근데 그 감독관이나 뭐 이제 중동 사람들을 몰래 뭐 예배 참석시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 뭐 지도자급 사람도 예수 믿게 되고 막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놓고 기도하면 동남아에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돼서 더 많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이 중동 땅에 많은 근로자들로 1년에 100만에서 200만 명씩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공사에도 동남아 근로자들이 많이 나와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 거기서 주일만 되면 찬양하는 소리, 예배하는 소리가 사우디로 울려 퍼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결국은 복음이 다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냥 기도할 시간이 뭐 없다, 기도할 시간이 왜 없어요? 기도할 게 없기는요, 이런 거 저런 거 기도하려면요, 기도 시간 솔직히 이런 거 저런 거 기도하려면 끝이 없어요. 모르니까 기도를 못하는 것 뿐이지, 이런 거 저런 거 널린 거 기도하고, 우리나라 경제인들 나라 이런 것만 기도하려고 해도 후딱 지나가 버리는데, 중동 땅에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응? 왜요? 이게 오늘날 내 기도죠.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을 기도해야 되지. 뭔 이 땅의 일을 위해서 부자 되게 해달라, 돈 많이 벌게 해달라, 뭐 시집장가를 하게 해달라, 그거 다 쓸데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쓸 때는요, 아무리 부부래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부부가 없어요. 죽을 땐 다 따로 가요. 하나님 앞에 들림받을 때 모르겠어요. 신앙이 똑같이 들림받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어느 누가 한 사람만, 훌륭한 사람만 들림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제목을 얘기했는데, 왜 마지막에, 왜 신앙은 수준은 높은데, 신앙은 높은데, 왜 인격이 낮을까? 마지막 때 신앙인들 보면 세상 사람들 볼 때도 또 좀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고 좀 영적인 그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신앙의 수준은 높은데, 믿음의 수준은 높은데 왜 인격은 낮은가? 예수님의 인격이 낮아요? 왜 인격이 낮죠, 우리는? 신앙의 믿음의 높이는, 인격은 높은데, 신앙은 높은데, 인격은 낮은 거예요. 이게 마지막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종말의 때 성도의 인격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막 사람들이 천국이 갖고 왔다, 뭐가 했다 얘기를 하면서 뭐는 신경을 안 썼냐면
신앙은 높은데 인격은 신경을 안 써요. 신앙은 높은데 인격을 신경을 안 쓰면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응?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죠?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라고, 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탁 치라고 하니까 아무도 못 치고 그냥 떠나가 버리죠. 너희도 걸리지만 않았을 뿐이지 마음으로 범죄하고 그런 거 따지면 너희나 저 여자나 다를 거 하나도 없어 하고, 그러면서 죄 없는 자가 그럼 먼저 저 돌을 쳐라 그러니까 못 치고 다 떠나버렸잖아요. 그때 뭐가요? 저들의 인격이 살아나 버리니까 예수님이 그 말 한마디에 저들이 죽었던 인격이 살아나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쓸 때는 뭐가 살아나요? 죽었던 인격 다 살아나요. 예수님 앞에 죽었던, 들림받을 때 죽었던 인격 등은 다, 감춰졌던 인격 같은 건 다 살아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마지막 때 인격이 너로 내가 들림받으러 가려고 내가 못 가. 내가 안 가게 돼요.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서 내가 안 가게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데려가려고 해도 내가 안 가게 된다니까요. 내가 못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응? 마지막에 죽을 때 보면, 작년에 내가 죽어가는 사람들은 몇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하나같이 다 울고 통곡을 해요. 믿음이 없어서 통곡을 하냐? 그게 아닌 거예요. 죽음 앞에서 자기가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아니까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아니까 통곡을 하는 거예요. 부부로 참 사이좋게 살아왔는데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부부가 그냥 끌어안고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이현영 씨 부인이 그랬대잖아요. 남편이 아무도 못 오게 하고 그날은 남편하고 끌어안고 오전 내내 침대 옆에서 남편을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울었대잖아요. 점심 내내 오전 내내 저녁 때까지. 왜? 그동안 살아온 시간, 살아온 것에 갖고 왜 이런 죽음 앞의 시간을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무슨 쓰잘데기 없이 책에 뭐 베스트셀러에 대해서 그런 거에다가 온 시간을 다 보냈지, 이 죽음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죽음 앞에 서야 할 시간을 생각 한 번도 안 해보다가 이제 막상 들이닥치니까 눈물을 펑펑 흘리는. 우리 고종사 스님도 그랬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96세에 돌아가셨는데도 돌아가시 전에 자식들 며느리도 앉혀놓고 펑펑 울었대요. 그냥 소리내서 울지도 못하죠. 그냥 눈물 막 뚝뚝뚝뚝 계속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네, 인간은 죽음 앞에서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죽었던 것도 그냥 다 살아나는, 다 살아.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누군지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시간이 가까워져서 내가 누군지 보이니까 꼴꼴꼴 하면서 울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모르잖아요. 그런데 암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는 젊은 애들 지금 병동에 가봐요. 걔네들 얘기하는 거 가봐요. 걔네들이 소원이 뭐이냐? 소원 대단한 거 안 있어요. 내가 일주일만 건강해질 수 있다면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평범한 거 한번 해보고 죽는 게 소원인데, 그 평범한
궁금한 거 한번 해보려고 그때는 시간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걸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어지니까 그게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거 한 번만 해봤으면. 그래서 어떤 친구는, 젊은 친구는 자기가 모든 이 암치료 같은 거 다 안 받고 그냥 이 통증약만 왕창 받아가지고 여행을 떠나서 그게 이제 주기가 있잖아요. 밤에 되면 아프고 새벽 되면 또 괜찮았다가 밤이 될 때가 제일 아파요. 밤의 역사를, 죽음의 역사를 더 많이 하니까 밤에 막 염증이나 온몸을 다 막 역사들 하니까 막 통증을 말도 못하고죠. 그러면 있는 대로 막 하나씩 먹고 나중에는 그거 먹어도 통증이 완화가 안 돼. 응?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 서야 인격과 신앙이 비슷해져요. 죽음 앞에 서요. 어제도 채부잣집, 4대 채부잣집 나와서 그 채부잣집 딸이 나와서 얘기하더만, 채부잣집에 대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 채부잣집 남편은 마지막 때 그 사위죠. 그 사람은 나가면 무조건 되고 저녁에 자기 집으로 들고 들어왔대. 저녁 우리 집 가서 저녁 먹자.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을 그렇게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대접하는 것을 그렇게 기쁨으로 여겼대. 마지막까지도. 사위인데, 채부잣집 사위죠. 최씨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딸이 최씨지. 지금은 뭐 재산이 많이 없지만 국가에서 아마 그 집을 국가에서 관리를 할 거예요. 신앙의 인격은 그 사람들은 없겠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대해서 사람에 대한 존중을 여기는 인격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봐야 돼요. 남들이 미워하면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 남들이 나를 미워한다거나 남들이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한다거나 하면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 또 남들이 나를 좋아해도 반드시 좋아한다고 헐크가 숨 넘어갈 게 아니라 좋아해도 반드시 자기를 살펴봐야 된다. 왜 좋아하는지, 왜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지, 또 미워할 때 왜 저 사람이 날 미워하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왜 직장 힘든 일은 못하죠? 옛날에 힘든 일이 없었나요? 옛날에는 자동차도 없고 장비도 더 없어요. 아침에 출퇴근하려면 그야말로 신운동화 신고 버스 타면 그 운동화는 저녁 때 되면 아주 시큰해져. 왜? 아스팔트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없고, 서울에 아스팔트 되어 있는 게 얼마나 돼? 시골은 더하죠. 비 오고 비 올 때 막 우산도 없고 막 말도 못하죠. 그런데 지금이나 그때나 환경을 따지면 비교가 안 될 만큼 지금은 행복한 환경이죠. 비교가 안 될 만큼 지금 편안한 환경인데 사람들은 편안함은 느끼지만 행복함은 못 느껴요. 편안함은 느껴요. 왜? 뭐 인스타랑 말을 보면 뭐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음식 뭐 2시간을 달려가서라도 좋은 음식 먹으려고 하고 3시간을 달려가서라도 좋은 음식 먹으려고 3시간 달려가서 좋은 음식 먹어봐서 먹을 때만 좋을지 몰라도 그게 무슨 내 인생에 뭐가 그렇게 도움이 돼. 응? 그래갖고 그거 인스타
인스타에 올려서 자기를 보이기 위해서 포장을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도 많죠. 그래서 그거 포장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구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도 광고 올려가지고 돈 벌려고 돈 벌기 위한 하나의 이것도 수단이죠. 수단.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그때도 가장 뭐하냐면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되면요.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반대로 가장 악한 마귀도 성령의 역사만큼이나 똑같이 악령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핍박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핍박을 할 것이고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냐,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은 환란의 시대에 이미 들어갔다고 말하는 사람 많아요. 이사회에 올 여름, 작년 여름만 봐도 생각을 해봐요. 일본은 그렇게 비가 많이 오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겨울 되니까 또 그렇게 눈이 많이 와서 피해를 입어. 우린 그 정도로 많이 안 왔잖아요. 비도 왔지만 그렇게 피해를 많이 입지 않고. 한반도에 거의 같이 붙어 있는 거나 비슷하게 붙어 있는데 어떻게 일본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민족과 기도하지 않는 민족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민족과 그렇지 않은 민족이.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가 받은 그 피해를 돈으로 따지면 상상을 초월하죠. 아직도 그 피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피해가 아직도 회복이 안 돼서 계속. 여행업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사는 것이 나아지진 않아요. 점점 어려워지면 어려워지지 나아지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비천에 처했을 때나 풍부에 처했을 때나를 배워야 돼요. 일체 비결을 배워야 돼요. 풍부에 처했다고 풍청풍청 삼을 게 아니고 비천에 처했을 때처럼 정말로 바뀌어가면서 소중히 여겨가면서 시간도 기도도 소중히 여겨가면서 살아야죠. 막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들이닥치면 감당 안 돼요. 감당 안 돼요. 막 살다가 들이닥쳐봐요. 기회가 아무리 나에게 막 사는 사람들은 기회가 절대 많아요. 아무렇게 살았는데 무슨 기회가 생겨요. 그런데 뭔가 하나라도 열심히 하나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어느 날인가 그런 분야에 기회가 와요. 반드시 한 번은 기회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성실히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게 손해가 보더라도 지켜가면서 살고 그 손해가 보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게 엄청난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가면 다 하늘나라에 가면 천국이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누가 천국에 천국 가는 게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어요? 천국도 똑같아요. 이 땅에서의 거랑 똑같아요. 좋은 곳이 있고 허름한 곳이 있고 이것이 천국인가 할 정도로 지옥보다 조금 남은 거 있기 그런 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예수님도 영원히 한번 보지 못할 그런 데서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영원한 예수님 하나님 옆에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섬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날마다라는 게 없죠. 천국에 가면 날마다가 없죠. 날이 어두워질 일이 없으니까 시간 개념이라는 게 없죠.
시간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있어야 낮이 있는 거죠. 그냥 계속 예수님 자체가 빛이신데 계속 빛이 임해서 시간 개념 자체도 없고, 그러니까 상상하는 사람들이 상상 시간 개념 자체도, 아니 천국에서 뭘 먹기를 먹어요. 아름다운 꽃도 냄새 나면 아름다운 것도 먹으면 똑같이 맛의 감각이 다 느껴져요. 먹으면 감각이 다 느껴지지만 먹으면 그게 먹은 걸로 끝나죠. 뭐 이 땅에 사는 것처럼 뭐 대소변이 마렵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먹으면 먹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맛만 느껴지는 거예요. 맛만. 응? 천국에서 뭐 그럼 나는 천국에서 환경미화원 차나 운전하니까 그럴 천국은 그런 거 없어요. 다만 감각기관만 똑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떠한 경우도 이 땅에 있을 때 준비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만큼 준비를 잘하라고 주신 시간을 우리는 함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대 때 감옥에 들락날락 한 애들 봐봐요. 나중에 걔네들 삶이 어떤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어른 데서 어떻게 돼? 계속 감옥 들락거려. 너 왜 아직도 그러고 사니? 내가 10대 때 시간을 잘못 보냈어요. 그거 안에 내가 이 나이 때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도둑질밖에. 사기치는 것밖에. 그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10대 때부터 맨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감옥에 들락거렸던 사람들이 그 짓을 하죠. 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시간, 우리에게 얼마나 주어졌는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이제는 다 됐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도 예수 믿는 고도의 수준이 있는 사람도 말하는 게 똑같고, 또 하나님 앞에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도 하나같이 느껴지고 말하는 것이 거의 비슷하다는 내용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게 신앙의 높은 수준만큼 인격도 수준도 높이 올려야 할 때라는 것을, 왜냐하면 우리가 받으려고 하고 또 내 것이라고 쥐고 있는 동안에는 내 인격이 변하지 못해요. 내 인격이 변하려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주는 자도 여호와예요, 취하는 자도 여호와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설피 부여잡기 때문에 확 부여잡아버리면 쉽지는 않죠. 그래도 해야 돼요. 힘들어도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야만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가 우리가 쓰고 또 예수님 앞에 우리가 들림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들림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